네, 이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어느덧. 네, 우리 지난주에 25장을 통해서 뭘 봤었죠? 바울이 이제 계속 변호를 하는 과정 가운데 두 주변이 있었어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을 포함해서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1년 동안 주 1회만 잡아도 2년 만에 봤으니까 시간차가 2년이니까 100회 이상의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자 도전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1년, 2년 연차가 쌓여가면서 나의 예배 어떤 포인트처럼 정립되어 가곤 있는데 나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죠. 나 자신의 나의 예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변화가 있었는가? 예배로 인해 내 삶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면은 뭐 종교적인 어떤 예식과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함 가지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로마 쪽이었죠. 베스도와 뭐 이제 아그리빠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스도가 특히 그랬어요. 좀 청렴한 척, 결백한 척, 뭐 합리적인 척, 남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자신의 치적에 대한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는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도 나 하는 미미하는 그런 모습, 계속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지도자들 속일 수 있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힘쓰자, 몸부림치자.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울을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제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앞에서 청문회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 26장 1, 2절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를 위한 청문회, 마치 그를 위한 청문회인 것처럼 아그리빠에게 딱 주도권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이 유대 종교, 유대 문화, 풍속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그리빠에게 이제 위임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딱 앉았습니다. 딱 이제 서 있는 거죠,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이제 정중하게 손을 들어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 문화, 풍속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호하기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2절에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다행이란 이 원어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행복한, 축복된, 뭐 감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로 여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버니게와 근친상간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굉장히 비도덕한 인물이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여러분에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 그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다행인 상황마저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자성어 막 이런 거 책 보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빠 이 사자성어 알아? 럭키비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긍정, 부정의 형태로 크게 나누면은 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뭐예요?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초긍정 사고 형태를 가진 어떤 젠지 세대들 차원이 다른 사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좀 투머치하게 해석하는 그 방법. 나는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제가 참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2시간 남았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2시간 있으면 퇴근한다. 부정적 사고는 뭐였어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 물 반이랑 똑같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다고 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오치로 시간을 봤는데 글쎄 벌써 퇴근이 2시간 남은 거야. 안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딱 2시간 정도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럭키 비키잖아.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GPT에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봤어요. 좀 아주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럼 럭키비키한 사고 방식을 가졌던 걸까? 그게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긴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 이 럭키비키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어, 이 럭키비키, 럭키비키 자꾸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초긍정 사고라고 할게요. 초긍정 사고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결국 나입니다. 나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의 종점은 어디예요? 결국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타 공동체 있을 때 순모임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이죠. 보통 순장님들이 음식 배달을 막 해요. 그러면 보신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퇴근하시다가 저기 초소 앞에 막 이제 오토바이들이 서 있어요. 근데 한 분만 유난히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거죠.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그 순장님이 순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순장님은 그 배달 기사님이 이제 실수로 늦게 오는 어떤 약간의 마음의 빚이 있는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모먼트로 쓰시더라고요. 결국 그 기사님께서 뭐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런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귀감이 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호하게 된 이 상황을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다행이라고 말했을까? 초긍정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바울이 이런 상황을 축복된 일이다, 감사하다 여긴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아그리빠와 로마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다행이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이유. 늘 그의 관점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를 위한 뭐 어떤 긍정적인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거 좋지만 그걸로는 모자라요. 여러분의 언어, 워딩, 뭐 삶과 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였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소망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뭘까? 여러분의 소망으로 여기는 것. 자, 바울이 이제 변호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 바울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잘못, 정치적인 죄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 집중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호라고 하지만 자기 변호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회심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고향은 다소였지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다. 누군가 이렇게 새롭게 만나면은 보통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어디 사세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말. 혹시 말씨가 좀 악센트가 특이하면은 뭐 고향을 물어보거나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한국이 여전히 뭐 있지만 지역색이 예전처럼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그 독특한 뭐 어떤 문화, 그 지역의 환경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데 영향을 분명히 끼치는 것 같아요. 보통 응원하는 프로 스포츠 팀도 뭐 이렇게 지역에 묶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완전 매우 경상도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창원으로 흡수된 마산 출신이었어요. 마산고 마녀고 이렇게 나오셨었는데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또 대전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롯데랑 한화를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시겠지만 응원하기 적절한 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어떤 말씨나 생각이나 이런 티적인 게 거기서 조금 뭔가 DNA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어린 살아온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파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유대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 엄격한 신앙생활, 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5절을 보면 유대 종교를 우리 종교라고 표현하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공감대를 넓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청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4절에 다 알고 있다.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말 가말리엘 학파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의 변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에 대한 이제 언급을 심플하게 딱 끝내고 신문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뭐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바울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그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약속의 그 종점이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않았죠. 믿었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수치니까. 자기들이 못 박았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소명이 사실 구약이 오실 메시아, 신약이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비전을 받았죠. 로마와 세계 선교 소망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좀 제발 알려지기를,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아지기를 그 마음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었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고소를 계속 받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참 답답했을 텐데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건데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계속 아그리빠 왕이요.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3번 정도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이제 호칭을 바꿉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지칭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실 찔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큰 특징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한 그의 시도였어요. 자, 9절입니다.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일들을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누구를 옥에 가두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고 그런 걸 열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당신들과 같이 했다 이 얘기는 거죠.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정말 내가 과격하게 행동했던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안다. 나를 핍박하는 당신들의 내가 그걸 똑같이 수십 년을 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거겠죠.
자기가 탄압자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 그런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죄인이 어떤가요? 나의 실패 너무 두렵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패 막 좋아하지까지는 않아도 묘한 안도감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좀 나은가? 이런 우월감이 모르겠어요. 저는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나와 그 타인과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런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두 번째 드린 질문.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기대고 있던 이 소망, 세상 어디에도 없던 그 소망,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은 땅을 향해 있지 않았죠. 세상을 향해, 관계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과거를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실 실패를 인정하지는데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비로소 깨닫게 한 그 소망을 당신들에게도 전하고 싶으니까. 상대방과 동일시한 그 상황에 이렇게 자기를 놓으면은 또 문을 열기 쉽잖아요. 자신의 치욕일 수 있는 과거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황이요 달라지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해도 쇠사슬에 묶어도 조롱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고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내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소망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미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후에도 바울의 변론인 듯한 간증이 이어져요. 베스도 어땠어요? 지성적인 척, 합리적인 척, 내가 굉장히 자비로운 척. 그랬던 베스도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바울의 변호를 딱 끊어요. 그게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십자가의 이 부활, 이 복음을 전해 듣던 베스도가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곳에 참말로 좀 빠삭한 상태는 아니었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아주 투 시리어스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끄는 거예요. 바울, 이거는 좀 이성적인 영역을 넘어섰는데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가 미친 것으로 본 것 같아요. 본물이 터져 나오는 그 바울의 연설을 딱 변호를 끊었어요. 컷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미쳤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야, 너 들었어? 너는 걔랑 왜 만나냐? 너는 그 돈 주고 그거 왜 샀냐?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우리가 아마도 수십 번 뱉어본 말일 것 같아요. 베스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미쳐 보이잖아요. 바울의 건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너 미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곧장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린 다 알고 있죠. 바울은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지를 가지고 바울을 탓하던 베스도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정중하게 말합니다.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진술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후의 구절들 자신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그리빠가 사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나랑 예수님만 있었던, 물론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회심 과정에서. 근데 그 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함께 보고 들은 증인들, 부활을 학자들이 뭐라고요? 목격한 사람만 최소 5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뭐 수천 수만 명이잖아요. 이거를 아그리빠 왕, 당신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임명권자였어요. 예루살렘의 통치자. 그가 모르지 않았을 거다. 물론 이 예수님 때 아그리빠가 통치자는 아니었는데 아마 그 이후의 사람인데 보고를 받았겠죠, 당연히. 아그리빠 이세가 모를 리가 없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거야. 아그리빠 왕,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소리 미친 소리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들었던 미치다. 그 말고 또 다른 미치다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례 외에도 어떤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열중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공통점,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뭐에 미쳐 계십니까? 무언가에는 미쳐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돈 모으는 거, 뭐 재테크에 미쳐 있는 사람, 뭐 어떤 커리어에 미쳐 있는 사람, 관계에 미쳐 있는 사람, 어떤 뭐 취미들, 뭐에는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나의 시간과 어떤 뭐 물질, 에너지를 쏟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너 요즘에 뭐 땡땡땡에 너무 미쳐 있는 것 같아. 저는 한때, 제 세대는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당구에 미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의 형제님이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누우면 다 그렇게 보여. 여러분 막 머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각도를 이렇게 막 보이고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출입한 지도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뭔가에 미치면은 도저히 그 이전과 할 수 없었던 어떤 사고 방식, 행동 패턴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되는 진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과, 세상 모든 것과 다른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변하죠. 변하는 것에 미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게 비효율적인 투자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에 미쳐 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란한 빛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FA 선교사님들 뵈러 캄보디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중에 프놈펜 왕립대학을 방문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서울대 같이 엄청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현재 그렇듯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우호적이에요. 되게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라면 이 캄보디아는 불교 인구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긴 한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그 한국 국제협력단인 코이카가 이렇게 같이 협동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한국 관련된 수업, 뭐 행사 많이 진행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학생들도 상당히 그 부스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이렇게 캄보디아의 서울대 이런 게 있다니, 막 큰 건물이 있다니. 근데 제가 그걸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FA 선교사님, 사실 어린 청년이죠. 20대 청년입니다. 허브 청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완전 목사님 노다지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 들으면 되게 신천지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 청년들, 우리 FA 선교사님들 미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듣게 되는 말, 야, 너 좀 적당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뭐 월급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이런 말 듣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논리에서 어때요? 적당히 해서 뭐 성공할 수 있나요? 커리어에 더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께 적당히 안 하고 미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다면 저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사도행전 이제 2장 남습니다. 그렇죠? 27, 28 끝입니다. 오랜만에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랜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뭐예요? 복음에 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거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주님께 미쳤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상대방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하라 말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제이포의 청년들이 예수님께 미쳐 있으므로 우리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면 한번 새 텀이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또 세 번, 10번, 20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쳐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거, 소망으로 여기는 거, 미쳐 있는 거. 자,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먼트가 바울처럼 다행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순간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망으로 여기는 거 뭐예요? 바울이 기대고 있는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망. 그 소망 땅을 향해 있지 않았죠. 관계를 향해,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는 그의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당당하게 그들의 앞에서 공개합니다. 이런 나였습니다. 이런 나였지만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쳐있는 것, 무언가에 미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전 취미도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미쳐있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미치고 싶은 영역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뭐 커리어든 명예든 무엇이든 무언가에 빠져 살게 돼요. 몰두하게 돼요.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적당히 미친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식이라도 그 미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세요. 갑자기 팻말 들고 뭐 나가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로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에게처럼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세상의 조롱에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이포의 청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들, 야 적당히 좀 해, 야 넌 워라블도 없더니 이건 뭐냐,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길 바라요. 땅에, 관계에, 세상에 묶이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에 긁히지 않아요. 내 삶이 곤두박질을 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이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바울의 육신을 내가 그들이 올가맬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이프의 청년들의 삶이 바로 이렇기를 되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작은 일들이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 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행으로 감사하다고 여기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내가 다행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울이 기대고 있던 소망,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그 소망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향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기쁨으로 하는 이 순간, 그렇지 않은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의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죄성, 익숙한 그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옵고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다행으로 여기는 순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 기쁨과 환희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다행함으로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그 소망 때문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넘어집니다. 공동체가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와 교회를, 우리 청년들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 손을 붙들고 의롭고 거룩한 그 손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이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러나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무엇인가에는 반드시 몰두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의 온 정신을 뺏고 몰두하게 하는 그것, 세상을 향한 어떤 커리어, 성공,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팔지도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소망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에 미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에 미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온 정신을 빼앗고 몰두하게 하는 그것, 세상을 향해 있지 않도록, 사람을 향해 있지 않도록, 일을 향해 있지 않도록, 물질과 관계를 향해 있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도감, 그 평안함을 향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가지, 내가 미쳐야 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의 약한 그 영혼의 그 마음을 후벼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조롱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담대한 주의 선택한 군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땅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일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텀을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적으로, 우리가 행사로, 우리가 정말 일로 텀을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므로 정말 주님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22기 텀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 있었던, 흐리쳐 있었던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덮고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나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사 내 삶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 텀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함으로 그들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주님, 이제 22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준비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온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의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늘 그려섰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일로서, 사역으로서 우리 텀을 준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지체들, 함께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평가와 인정, 자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비본질에 집착하는 모습들 있다면 주님, 이 옛사람의 옷을 벗겨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덮고 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MC단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룹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그들에게 허락된 영혼들, 주님, 순장님들에게는 순원들, 그룹장님들에게는 순장님들, 그리고 MC단들에게는 이 공동체를 보낼 수 있는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보다, 우리 제2부의 청년보다 정말 우리가 듣는 말씀,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주신 마음들과 들려주신 음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 그 시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옛사람의 그 사람의 옷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다행으로 여기는 그 모든 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다행인 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기대고 있던 그 소망, 이 땅에 전혀 없던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소망,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그 약속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조각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쁨과 한의의 순간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정말 고난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더 또렷하게 보이는 분별력과 지혜가 허락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미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정신을 빼앗고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조롱들이, 그 수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필요한 용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본질을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각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충만하게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공동체, 교회 한몸된 지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겸손함, 사랑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